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왕께서 오셨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필리핀에 있었는데 필리핀은 상당히 더워요. 상당히 더운데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탄절 되면 늘 추웠는데 거기는 더운 겁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거기는 또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탄절을 한 달 동안 지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온 동네가 막 불을 켜놓고 추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요, 우리가 성탄절 이르면 늘 추운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주님 태어난 날이 따뜻했을까요? 추웠을까요? 따뜻했습니다. 왜? 밖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력하고 우리 또 이 태양력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 이제 따뜻한 날, 봄날에 사실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이게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가운데에 이제 12월 25일 날 태양절을 지키는 이 날을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키는, 그분의 탄생을 지키는 날로 하자, 이렇게 해서 12월 25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튼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성탄절을 경험하고 더운 동시에서도 경험을 했는데 전 세계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제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러면 성경에는요,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구약이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 막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읽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쉽습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딱 짜면요,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가?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성경은 단 한 가지로 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 성경이 자막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문제, 그게 죄 문제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죄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왔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이 사망을 누가 지고 있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라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전부 다 죽음 앞에는 다들 벌벌 떱니다. 왜? 죽음 위에 뭐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처음부터 무엇을 약속하셨냐?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구약이 메시아, 죄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필요한데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걸 구약에 계속 말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은 옛뱀 곧 마귀를 말하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 바로는 영적인 흑암의 권세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를 드려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인데 10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만백성의 귀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에게 찾아오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영원한 천년 왕국 때에 이뤄질 그 일을 말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새의 줄기에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누가 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메시아가 올 거라고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것이라. 네게서 네게로 나오리니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어요. 영원부터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예언하고 이루시는 분은 역사 위에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4대 성인입니까? 성인이 아닙니까?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계속 착각합니다. 위대한 그 성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모든 성인들은 죽음을 맛봤습니다. 모든 성인들은 죄인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들은 역사 가운데 예언되고 성취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종교의 위대한 인물들은 처음부터 동정녀로 탄생한 것도 아니고 예언된 것도 아니고 그냥 도덕적인 가르침만 우리한테 전달하고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가르침만 주신 게 아니라 성경에 처음부터 예언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역사의 주역이시기 때문에, 역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속에 예언하시고 성취하는 분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언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이 말씀,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성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우리한테 거하는 성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 이 말씀이 정말 살았구나. 그 예언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비밀을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이 안 거예요. 알아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날 건지를 자세히 연구하고 그 별을 따라 온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는 메시아를 대망한 사람들이잖아요.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자들이었는가, 오늘 그걸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참된 경배자 동방 박사를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자, 이들이 참된 경배자인데 첫 번째 뭐를 보고 찾아왔죠?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특별히 이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추정을 해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잖아요. 이란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란에서부터 왔는데 이란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냐? 1000킬로, 1000킬로. 1000킬로. 여러분들 1000킬로 올 수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는데 막 힘들다고 막 그러셨잖아. 1000킬로 됩니까? 100킬로도 안 돼요.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동방 박사는요, 주님을 만나려고 몇 킬로 왔어요? 1000킬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차 타고 편안하게 오셨잖아. 편안하게 오셔도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동방 박사가요, 주님 이 별, 이 메시아를 찾기 위하여 1000킬로를 걸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왕을 접견할 정도로 고위직의 사람이야. 왕을 접견할 정도로.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히즈 스타라고 얘기합니다. 히즈 스타. 자, 그의 별, 왕의 별이 있다. 왕의 별. 별을 계속 연구했던 겁니다. 왕의 별,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왕의 별이 뜬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 왕의 별을 또 연구했다는 것은 이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는 거예요. 뭘 통하여? 구전을 통하여. 구전을 통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또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별은 낮에 뜹니까? 밤에 뜹니까? 밤에 떠요. 그럼 여러분들은 밤에 뭐 하십니까? 자고 있죠. 그럼 이들은 뭐 했어요? 잤다 안 잤다? 안 잤다. 밤에 뭐 한 거예요? 깨어 있었던 자입니다. 깨어 있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을 연구한 거예요. 그의 별에 대해서 연구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22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또 우리에게는 또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샛별이 떠오를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이 메시아를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 나는 몰라, 나는 교회 모르겠어, 하나님 모르겠어. 진짜 모릅니다. 그런데 남들이 막 얘기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저 사람이 제정신이냐, 2000년 전에 죽은 분을 막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차라리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하면요, 아 이분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부활하신 분입니다. 깨닫게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요, 그의 별을 보고 그들이 연구를 하니 결국 누굴 만나요?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8절은 뭐라 합니까? 내가 또 그에게 뭘 주리라? 새벽 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의 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신 참된 왕, 그 그리스도를 연구하며 그분을 친히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별은 밑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겁니다. 밑에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뭘 쳐다봤다? 위의 것을 쳐다봐요. 여러분들 위의 걸 쳐다보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맨날 땅에 없어질 거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누굴 만나게 됩니까? 허름한 촌부를 만나게 돼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만삭된 이제 아이를 만나게 되죠.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말구유에 있는. 그리고 결국 누굴 봅니까? 아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위직에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아기에게 뭐합니까? 경배해요. 여러분들 지금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1000km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자기하고는 신분 출신 전혀 다른 그러한 촌부와 여인과 그 안에, 그것도 마국간에 있는 그에게 경배를 했다? 무슨 말이죠? 이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이라, 정말 그 진리에 목말랐던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참된 경배자였다. 참된 경배자.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참된 신앙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이.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우리 같이 한번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그 증거,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예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그의 별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보물을 가지고 왔냐. 우리가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임과 그 성격에 따라 다른 걸 준비를 하잖아요. 그냥 갈 수 있는데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보물함을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물이 담겨 있는데 뭐가 세 가지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황금은 크리소스,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도 금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세상에서는 이제 왕이다, 변하지 않는 왕국,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금보다 귀한 게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래요. 정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금을 가지고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출애굽기에 그 자재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게 금이에요. 금. 그러면 금은 무엇을 얘기하냐? 성경에서는 금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해요. 그 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 우리가 왕이다, 그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분은 변하지 않는 신이시다.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아기에게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그분은, 그 아기는 메시아요, 나의 왕이시다. 그분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금보다 더 귀한 걸 내놓을 수 있어요. 못 만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봤다면, 내가 부동산을 하더라도 이게 분명히 수익률이 난다. 그럼 투자해요, 안 해요? 합니다. 분명히 이거 투자하면 2배, 3배 돈 벌 건데 통장에 돈 넣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넣으면 바로 되는데. 그 대부분 야, 이거 넣으면 이제 돈 번다 이래가지고 우리 속아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넣었는데 돈을 못 빼고 막 투자했는데 못 받고. 진짜 걸 보면요, 투자하게 되거든요.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니 자기에게 소중한 금을 내어놓는 거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그분은 나의 왕이시여 하나님이시다. 이게 동방박사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향과 모략이 있습니다. 모략. 우리가 모략부터 보자면요, 모략은 쓰미느라 방향제, 방부제, 소독제, 약제, 향유의 원료로 다 쓰입니다. 고귀한 약재죠. 특별히 이 모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죽은 사람들, 이 장사 치를 때에 이제 썩지 않기 위하여 이제 보관해둔 방부제로 쓰는 거예요. 그 말은 이분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합니까?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십자가. 그래서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가요, 무슨 뜻이에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 서머나는 뜻 자체가 모략.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10일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열흘 동안.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열 황제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교회에 대해서 주님 비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합니까? 이분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대속자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매여 있고 일평생 종로라는 저주에서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향은 무엇인가? 유향. 유향은 리바노스 감람가에 속하는 유향나무 수액을 건조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유향이라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사 드릴 때에 향을 피우고, 그리고
주님께 올려지는 기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특별히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 4장에 보면요,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모략의 산과, 모략 방금 전에 나눴죠,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두 개를 얘기해요. 자,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간다. 7절, 내 사랑아 내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네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자, 12절에 14절,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지닌 석류나무와 나드 향을 내는 고별화와 나드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의 몰약과, 유향나무와 몰약과 알로에의 어떤 모든 향료다. 자, 유향나무가 계속 나옵니다. 유향이 나오고 몰약이 나오잖아요.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과 그의 사랑하는 여인 슐라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누구예요? 신부된 교회를 말한 거예요. 그의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 나눴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략, 우리를 위해 뭐 하셨다? 죽으셨다.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께서 친히 대속물이 되셨다. 모략을 말하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신부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향은 뭘 얘기하냐? 유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대속자가 되시고, 십자가 이후에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하여 이 동방박사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에서 해결받아요. 십자가에서 부활.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신앙인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하여 그들은 참된 신앙이었다. 그리고 참된 경배자였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왕을 경배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동방박사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찾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모두가 동방박사면 좋겠죠. 여러분들 동방박사의 신앙을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다 동방박사면 좋겠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성경에 동방박사만 나와요? 동방박사만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헤롯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요. 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동방박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사람이 더 많아요. 자,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참된 왕을 거절합니다. 본인이 왕이잖아요. 본인이. 근데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있다 인정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겉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겉으로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히즈벨, 그 아기 유대의 왕이 나는 것을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이렇게 신앙하는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스스로의 왕이 된, 참된 왕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주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질문할 때 질문을 대답해야 하네요?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어디에 날 건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다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지식이 바삭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러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이 말은 행동치 않는 죽은 지식인들을 말해요. 신학은 하는데 사신신학, 죽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
메시아 탄생이 지금인데 지금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눈 잃어버린 소경과 같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현실감 제로인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면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3절에 이르잖아요. 헤롯 왕이 이 일을 들을 때에 그와 또 그와 함께 하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소동만 하는 사람이야. 소동만 하는 사람. 그냥 분위기 따라가는 거야. 우와, 여기 대단하구나. 와, 이게 아니다 이러면 또 아니다. 막 분위기 따라가요. 이 사람들의 특징, 맨날마다 인터넷으로 댓글만 보고 있어. 와, 여론 따라 막 가요. 그래서 남들이 그 틀린 말을 전부 다 맞다고 막 말합니다. 자기 소신도 없어. 이게 소동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헤롯도 아니요, 바리새인 서기관도 아니요,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요, 동방박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경배했던 동방박사에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결론 두 번째가 뭐냐? 결론 두 번째는요, 내 안에 두 가지 반응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속에 두 가지 반응.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메시아 되신 그분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때에 내 속에 두 가지 반응을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 헤롯과 같은 반응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방박사 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속의 반응을 체크해라.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 탄생을 거부했는데 이게 단순히 거부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 표면적인 인물도 나오지만 뒤에는 영적 사실을 말하거든요. 그 바로 이 헤롯 왕은 누굴 얘기합니까?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합니다. 영적 존재 사단, 메시아 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참된 왕을 거절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거부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탄할 수 있겠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다녔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사단의 것을 꺾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2세 이하의 유아들을 전부 다 죽여요. 왜? 유대의 왕이 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래서 어림짐작해서 2세 미만의 아이는 전부 다 죽입니다. 얼마나 악해요. 뭘 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나의 이 왕자리를 유지하려고 남들을 다 죽여요. 내 속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막 못 견딥니다. 자기 자리, 자기 우상 내어놓으라 그러면 못 내려놔요. 왜? 그게 왕이 돼 있으니까. 자기 자존심 건들면요, 막 못 이깁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께 영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유력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박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내 안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완악한 헤롯이 아니라 주님께 경배했던 순수한 동방박사의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 어디로 갔습니까? 생명의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본토 자기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이 어딘 줄 아십니까? 베트레헴. 이 베트가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이 뭐냐? 레헴. 여러분들 햄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레헴. 햄이 뭔지 압니까? 떡을 말하는 거예요. 떡. 나중에 여러분들 떡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떡 먹으면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주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떡이 되신다. 떡이 되신다. 베들레헴이 생명의 떡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주님께 경배하러 떡집에 간 거야.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떡집. 거기서 진짜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누굴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와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디로 가는 삶? 베들레헴으로 가는 삶.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으로 가는 삶. 그리고 참된 신앙 고백과 헌신. 뭘 가지고 왔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어떤 예물? 황금과 모략과 유향. 참된 신앙 고백과 헌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아기 예수. 아기 예수가 누구죠? 메시아. 메시아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경배하는 삶이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세계복음이에요. 그때 이제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왕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축복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